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19장을 다 읽고 싶었어요. 1절부터 끝까지 다 보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후반부 말씀만 읽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심지어 에베소서라는 서신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이 굉장히 컸고 초대교회 때는 또 주요한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만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의 기틀을 다진 시간이 2년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앞부분에 나와요. 19장 초반부에.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모이고 끌어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증언을 했어요. 이 일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이 19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사건이고 앞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눌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 말씀을 증거할 때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사람이 주로 어디에 모여있냐?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번째 원칙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나고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구약의 성경 말씀을 공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그 자리에 바울 일행이 들어가서 일어나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구약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러면서 바울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면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몇 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의 추종자 가운데 한 명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까지 나타나서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증언한 책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고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다 응답됐습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막 하니까 회당에서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내쫓습니다. 그런 소리 하려면 다시 오지 마시오. 나가시오. 이래서 바울 일행이 쫓겨나서 오히려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고서 듣기 싫다면 내가 안 오겠다. 그리고서 오히려 회당 옆에서 공간 하나 빌려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차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나누고 선포하기 위해서 두란노 학당을 아예 차려버립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에베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가르치면 이거 재밌어요. 말씀만 가르치면 거기서 물론 능력이 일어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손수건, 저도 손수건을 늘 들고 다니는데 손에 땀이 많아서 다한증 때문에 손수건을 늘 가지고 다니는데 바울도 손수건이 있었겠죠. 더운 동네잖아요. 에베소가 지금 터키의 서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워낙 더운 동네니까 땀을 흘릴 테니까 이러고 땀도 닦고 코도 풀고 이런 걸 했겠죠. 바울이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 혹은 바울이 허리띠를 두르던 끈, 지금이야 저희가 혁대를 하지만 그때는 끈으로 허리를 묶었잖아요. 이게 허리띠 끈이나 수건을 가지고 와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걸 딱 덮어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한번 이 사람이 병에 낫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들고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귀신 들린 사람 손을 딱 묶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안에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면 귀신이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에베소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그랬어요. 한국교회도 어느 선교지나 마찬가지지만 말씀만 선포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선 후기에도 아픈 사람들 많았죠. 우리나라 병원 의료 선교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컸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 실제로 시골에 가면은 뭐 선교사님들이 의료 기술이 있어요. 의사도 아니고 뭐 침이나 뭐 약이 뭐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서는
귀신들이 쫓겨나고 아픈 사람들이 낫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신유와 축제하는 교회가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국교회 역사가 130년 되고 14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신유와 축제하는 교회가 생각보다는 적어지고 오히려 말씀에 안주하는 교회들이 많아지죠. 예배라는 형식 자체 안에 안주하는 교회들이 다 많아지죠. 다이나믹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동성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요. 저는 신비주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앙은 신비롭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물리적인 사건을 초월해요. 마리아에게서, 결혼도 안 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믿겨지세요? 물리적으로? 저희 아들들도 안 믿어요, 이거는. 그게 돼요, 아빠? 아빠는 목사고 나는 모르겠어. 이게 이제 저희 집안에서 이제 흔히 나누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성경의 말씀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걸 보려고. 처음에는 신기해서 모여 들었는데 바울 일행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동화되며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사람들이 믿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엔 이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말씀을 통해 그 성령의 역사가 내 눈으로 보는 사건이 아니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2년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일행했던 그 이적과 기사를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 앞부분 19장의 전반부를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스게와라고 회당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회당에 더 이상 사람들이 안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회당은 재미없잖아요. 유대인들 모여가지고 맨날 이제 구약 말씀 읽고 자기들이 드리던 예배 형식대로만 드리는데 회당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폐쇄적인 공동체입니다. 헬라인들, 라틴 사람들은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들만 와야 되는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 회당. 그런데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조차 저 바울이 모이는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말씀을 들으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지? 저 사람은 어떻게 다시 끌어모아야 되지? 그래서 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우리도 저 바울처럼 해봅시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뭐라고 했냐면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꽥 하면서 귀신이 쫓겨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스게와의 7 아들들 앞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냐? 어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대꾸를 한 거예요. 얼마나 소위 쪽팔려.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에요. 바울이 했으면 기적이 일어났겠으나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빌려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외치고 부르짖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냥 입술만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게 스게와의 7 아들이 보여주는 이 반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창피함을 느끼고 쫓겨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웃어버린 거죠. 에베소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아, 저 회당에서 있었던 그 회당의 아들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사 아들들이죠. 그 예수 이름으로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질 않네. 근데 바울과 그 일행이 하는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 이러면서 오히려 두란노 서원이 더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전반부에 일어납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나는 그 말씀의 역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방금 읽은 본문 말씀 데메드리오를 포함한 은장색의 길드 사람들. 이 길드가 있었겠죠. 은장색, 은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먹던 상인들의 연합체입니다. 그 은장색들이 길드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의 우두머리쯤 되는 사람들이 그 은장색, 그러니까 은을 가지고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 아데미는 성경에 나온 말인데 아르테미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온 아르테미스, 달의 여신.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를 지켜주는 여신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나중에 구글이나 뭐 챗GPT 이렇게 해서 아데미가 누구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하고 사진과 함께 설명이 쫙 나와요. 근데 사진을 보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여신상을 보면 웃깁니다. 젖가슴이 수백 개가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그 아데미 여신을 보면. 그 말은 풍요의 여신이란 뜻이에요. 아데미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추구했다는 의미죠. 더 많은 부자가 되고 싶다. 이 당시에는 자본주의가 없었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 욕망이 아데미 여신을 통해 투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의 여신이자 풍요로움의 여신인 아데미여 우리 에베소를 부유하게 하옵소서. 이런 게 그 신상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외치잖아요. 아데미의 위대한 에베소 사람들이요.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 은장색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웠던 게 뭐냐면 우리 직업이 이것으로 끝장나게 생겼다. 바울과 저 일행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잃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시청 앞에 있는 원형극장에 모여가지고 생계대책을 수립하라 이러고선 시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직업 다 잃게 생겼다. 우리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겠으니 이 에베소여 우리를 책임지라라고 이제 소요를 일으켰던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바울이 뛰어 들어가서 이 사람들 앞에서 해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두란노 서원의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뜯어 말립니다. 가지 마세요.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일단 여기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못 들어가게 막아서 바울 대신에 바울의 일행 2명을 끌고 원정극장으로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결국 이 유대인 회당 쪽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알렉산더라는 이 회당 쪽 사람이 나와서 침착하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워워 시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이 은장색들이 더 크게 외치죠. 위대하신 아데미 여신이여 위대한 에베소여 이러고선 이 알렉산더의 말을 안 듣고 결국 이 시의 그 서기관이었던 사람이 나와서 진정을 시킵니다. 당신들 이렇게 소요 일으키면 이거 문제될 수 있어요. 이러고서 이제 결국 해산을 시켜요. 이 이야기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9장을 읽으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 바울과 바울 일행이 전했던 복음 때문에 일어났던 소요 사태가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스게와의 7 아들이 벌였던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사건, 실패로 끝나죠. 두 번째는 은장색 길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계대책을 수립해달라 하고 소요를 일으킨 사태, 이 두 가지입니다. 요걸 놓고 봤을 때 저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라는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이든교회 지체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참된 교회는요, 교회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교회 주변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요. 참된 교회라면. 왜냐하면 그 복음이 바르기 때문에, 바른 복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역동성이 있다면, 한국교회가 참말로 살아있다면 교회 옆에 있는 룸살롱 협회, 교회 옆에 있는 모텔 협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계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소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조용하고 아무런 소요 사태가 없다. 그러면 교회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반증이겠죠. 그렇죠.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회 형태를 봤습니다. 하나는 공회 혹은 회당이라고 부르는 시나고그, 또 하나는 두란노 서원으로 대표되는 에클레시아,
기독교인들이 모인 교회. 이 두 가지 교회가 대비돼서 나타나요. 이 에베소에는 공회, 이 회당이 있었고 또 하나 두란노소원이라는 에클레시아가 있었어요. 시나고그가 있었고 에클레시아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진짜인지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봐서 아시죠? 이등교회는 에클레시아죠. 이등교회는 시나고그가 아닙니다. 여기는 회당이 아니에요. 여기는 에클레시아예요. 이 두 가지 교회 형태를 잘 아시겠지만 시나고그는 이 시나고그라는 말 자체에서 신세시즈, 신디사이즈 할 때 그 신은 공동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나고그는 같이 모이는 공간의 의미가 있어요. 시나고그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간을 시나고그라고 불렀어요. 공간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공간의 의미보다는 그 모임의 목적, 왜 모였느냐가 더 중요한 게 교회예요. 우리는 여기 왜 모였습니까? 이 공간 자체, 원래는 여기가 비콜로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잖아요. 이 공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모이든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모였냐, 왜 모였냐, 이거에 답하려는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예수님의 정신이 희석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변질되는 순간 에클레시아로서의 의미는 무색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시나고그에 더 가까워집니다. 시나고그의 특징은 폐쇄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만 모이는 공간이에요.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원하질 않아. 너 율법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우리 율법 지킬 수 있어? 자신 없으면 오지 마. 이게 이제 시나고그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굉장히 폐쇄된 공동체입니다. 근데 두란노 서원을 보세요. 여기의 특성은 개방성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나 오십시오예요. 이 말씀이 궁금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십니까? 누구나 들어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두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게 에클레시아였어요. 이게 두란노였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란노 성 가봤어? 거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데 심지어 손수건만 덮어도 귀신이 쫓겨난데 이런 일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궁금하네. 그러고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로마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들어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였어요. 가 보니까 북적북적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이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날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예수란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그렇대. 근데 그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귀신을 내쫓고 아픈 사람들 막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처음에 역동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아픈 사람이 낫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성령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려고.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방언이 그렇게 유행을 했어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방언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가시적인 이 성령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러 모으게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단계로 들어가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를 해야 이 성령의 역사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기축이 되고 세워져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 이적과 기사에만 치우쳐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 없이 말씀만 가르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집을 올려야 돼요. 그 에클레시아가 우리가 모이는 이등교회 공동체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니면은 성령의 뜨거운 불이 식어버린 시나고그인지는 그 교회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 주변에서 술집이 사라지고 모텔이 사라질수록 그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거기 안 모이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 교회가 좋고 그 교회에 모여서 북적북적 사람들이 우리 바자회 해요. 우리 선교회 해요. 우리 이번에 어디 비전 드릴까요? 그게 재밌어서 그게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들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상한 기관들이나 가게들이 사라져 갈수록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를 봤을 때 한국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들여다보면 됩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의 기원을 1907년 평양대붕으로 꼽죠. 평양대붕운동을 리바이벌 무브먼트라고 소개를 해요. 평양대부흥운동.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흥에다 방점을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부흥이라는 말은 리바이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살아나는 걸 리바이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부흥회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냐면 양쪽으로 불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부흥 사경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부흥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기 위한 집회,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양쪽으로 커지기 위한 집회를 부흥회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부흥은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리바이벌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처럼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이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다시 흥한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성장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죽었던 내 영혼이, 식었던 내 영혼이 다시 뜨거워지는 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을 한국교회가 더 양적으로 많아지기 위한 그 티핑 포인트로 기억하면 안 되고 각성했던 그 순간으로 기억해야 돼요. 어웨이크닝 했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3, 40년이 지난 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건데 말씀만 들어온 게 아니고 평양 대부흥 장대현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장대현교회에 모였던 그 남자 상용의 사람들 하여금 뭐를 하게 했냐면 각성하게 했어요. 깨닫게 했어. 뭘 깨닫게 했냐면 그동안 내가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를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당시 1907년 평양에서 이 사람들이 뭘 고백했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축첩을 했어요. 조선시대에 축첩한 건 흉이 아니잖아요. 특히 양반들이나 부자들은 첩을 거느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아무런 흉이 아니었어. 그게 당시 문화였고 그게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내 마음으로 들어온 순간 이 양반들하고 부자들이 내가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이걸 각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 축첩했어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러고선 그 깨달은 순간 집에 가서 이 첩들을 해방시켜요. 내가 돈을 주고 집을 줄 테니까 이제 나가. 너희들 자유인으로 살아. 내 부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너는 자유인으로 너 따로 시집가서 다시 살아.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내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걸 그 당시에 했다고요. 그 양반들과 부자들이. 또 이 사람들이 나 사기쳤어요. 이거 100냥에 팔 수 있는 물건인데 200냥이라고 속여서 팔았습니다. 제가 부당하게 이익을 누렸어요. 라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들 심지어 저 살인했어요. 우리 저 위에 가면 산에다가 내가 몰래 묻었는데 저 살인자입니다. 그런 고백까지 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게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저 사람들이 어떤 죄를 고백하더라를 다 기록에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의 운동은 부흥의 방점이 찍힐 일이 아니고 각성의 방점이 찍혀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아이고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걸 실수하면서 살았구나. 라고 내가 깨우치고 각성한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운동이 일어나려면 먼저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가 아이고 내가 자본주의의 만문에 맞물려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라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지금 한국 사회를 보세요. 한국교회 주변에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비근한 예를 들면 대학교마다 시국선언을 해요. 심지어는 스님들이 하고 있고 정의구현 사제장 카톨릭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하는 거 보셨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정권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한국교회가 비판하거나 성명서 발표하는 거 보셨어요? 침묵하고 있잖아요. 과묵해도 이렇게 과묵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성령은 우리 안에, 내 안에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에 있는 잘못된 점까지 각성케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걸 한국교회가 보고 있으나 말하지 않고 있어요. 침묵해도 너무 침묵이 오래 가고 있어. 그렇다면 역동성이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에클레시아의 모습이 아니고 시나고그의 모습입니다. 폐쇄된 유대인들의 공동체로 점점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요. 속상해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참으로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세상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래서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려서 내가 직업을 잃을까 봐 자기들끼리 모여서 소요사태를 일어나게끔 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근데 세상이 너무 잠잠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득세하면서 그 사람들이 더 힘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 그 사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회고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시나고그화 되어가는 사회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슬픈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자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등교회 지체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소욕해 하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역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긴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이 두려워 떨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그게 에클레시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이등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바울 일행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시나고그인가? 에클레시아인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뜨겁게 성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올곧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두 눈이 말씀만 똑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로 그대로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